할렐루야. 지난 종교개혁지 성지순례 때 가셨던 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로마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 안에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피에타라고 하는 그런 조각품이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조각 중에 대표적인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치료 중이었던 프랑스 추기경 장드 빌레리의 의뢰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피에타상,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시신을 무릎에 안고 비탄에 잠겨있는 모습입니다. 저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가슴이 저미는 아픔과 함께 저 조각 작품을 통하여서 성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피에타상이 완성되었을 때 교황과 추기경, 많은 귀족들이 제막식에 모여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피에타상에 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교황이 미켈란젤로를 치하하며 말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위대한 예술가요. 그때 미켈란젤로가 대답합니다. 교황성하, 저 피에타상은 제가 조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일은 오직 하나님이 대리석 덩어리 안에 피에타상을 만들어다 오셨는데,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곁에 붙은 부스러기들을 제거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피에타라는 말, 경건한 마음, 그런 뜻입니다. 좀 제목이 의외죠. 성모의 비탄, 슬픔, 아니면 성모의 사랑, 이런 여러 가지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 제목이 피에타, 경건한 마음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피에타성을 통하여서 경건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온갖 죄와 탐욕으로 얼룩진 모습을 다듬어서 우리 인간 내면 깊은 곳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죄악의 부스러기를 떼어내므로, 그 죄악을 넘어섬으로 경건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았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앞절 얘기 아닙니까?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간단히 요약하면 죄를 자복하였을 때 그 죄악을 사함받음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전체 150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시편을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찬양시가 있고 탄식시가 있고 또 참회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회시로 분류되는 것이 7개입니다. 6편, 32편, 38, 51, 102, 130, 143, 이 7편이 참회시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의 본문인 이 시편 32편과 좀 뒤에 가서 있는 시편 51편, 배경이 같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 시가 쓰여졌을까? 그럴 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범죄한 후에 졌다, 그때 지은 참회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배경은 같지만은 내용은 좀 다릅니다. 51편이 회개할 때 그 고통스러운 심정을 노래했다면 32편은 그 후의 축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2편 많이 불려진 찬송인데 특히 언제 불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7월 10일을 대속죄일 그랬는데 이 대속죄일
회당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 이 시편으로 노래했다고 그래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이 시편 32편을 애송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병상에서도 이것을 벽에 걸어놓고 보고 암송했다는 거예요. 참회 시라겠죠. 회개한 시입니다. 그러면서도 경건하게 살기를 힘썼던 사람들이 애송했던 그런 시란 얘기입니다. 이런 이 시편 32편의 표제가 다윗의 맞쓰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쓰길이란 말은 교훈시란 뜻입니다. 명상적이면서도 교훈이 되는 시다, 그런 얘기죠. 먼저 본문 3절, 4절은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지 않을 때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도 마음 편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를 짓고 나서는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불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죄가 평안을 깨트립니다. 죄가 우리 눈동자로 하여금 사방을 살피도록 만듭니다. 죄가 우리의 심장 박동수 더해가 만듭니다. 죄가 우리 양심의 가책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지었다고 하는 다윗,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게 뭡니까?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인생 중에 하나임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3절 4절에서 죄라고 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 아픔을 가져오는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을 때 그 고통, 뼈가 쇠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뼈가 쇠하였다는 말, 다른 번역에 보면 닳아서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뼈가 다 닳아 없어질 정도면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종일토록 신음하게 하여서 마지막에는 닳아서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또 4절 하반절에 보면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액이라고 하는 것은 양분, 힘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와 하여금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인생의 에너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진액이 여름 가뭄에 바싹 마르듯이 말라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에너지를 고갈시켜서 창조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죄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힘을 잃게 됩니다. 세상을 건설적으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아예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가 이처럼 엄청난 고통을 가져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누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4절 상반절 보시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 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 그러면 두 가지 정반대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쓰다듬으시는 사랑의 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지쳐 있을 때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예수님 맹인의 눈을 어루만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또 어린아이들 쓰다듬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의 손길 당연히 느끼며 살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하나님의 손
무서운 심판의 손이 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에 보면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손은 채찍을 들고 계시는 무서운 손입니다. 다윗은 지금 바로 이 하나님의 손, 그 무서운 하나님의 손이 죄를 지은 자신을 누르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기름이라도 짜라고 하는 것처럼 꽉 누르신다는 것입니다. 낮과 밤도 따로 없습니다. 주야로 누르신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결과입니다. 속에 죄를 품은 사람, 낮에도 밤에도 눌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 30편의 배경, 다윗이 밧세바에게 범죄한 후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윗의 전 생애를 볼 때 가장 큰 죄, 밧세바를 범한 바로 이 죄였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아이를 임신시켰습니다.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서 그 남편 충신인 우리야 최전방에 보내어 전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모든 죄가 덮어질 걸로 기대했을 겁니다. 간음죄에다가 살인죄까지 더하였으니 얼마 큰 죄를 저지른 것입니까? 그런 죄를 저질러 놓고 다윗 회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회개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감추고 있었고, 감추고 있다 보니 속으로만 자꾸 썩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윗에게서 보는 것처럼 죄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을 피해 도망자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 범죄한 다음에 숲을 속으로 숨었지 않습니까? 요나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다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배 맨 밑창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야곱도 형을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복 가로챈 다음에 형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 어디에 숨어도 다 찾아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숲을 속에 숨었던 아담과 하와 불려나가 심판받고 결국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요나는 그 배 밑창에서 끌어올려져서 바다에 던지어졌습니다. 이 일을 잘 아는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7절부터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선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러분, 죄라고 한 것,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쫓기는 자가 되게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 문제는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영영 버림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다윗이 가장 심각하게 우려했던 것, 두려워했던 것,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영 끊어진 것,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밧세바로 인해 범죄한 후에 지었다고 하는 또 하나의 시편 51편이 그거라고 했잖아요. 거기 11절 12절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예 애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지금 다윗은 두 가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지은 죄로 인하여서 주의 성령이 자기를 떠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죄 지은 자의 마음에 계실 수 없기 때문에 떠나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직접 보았어요. 분명히 봤습니다. 자신이 모시던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사울 왕에게 번뇌가 찾아와 그를 괴롭힌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사울 왕이 버림받는 과정, 가장 가까운 곳에서 측근이니까 제일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반면에 양을 먹이던 목동이었던 다윗 자신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고 많은 시련을 이겨내면서 이스라엘의 왕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모든 것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내리막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성장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을 떠난 이유, 바로 사울 왕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다윗, 자기도 죄를 지은 다음에 자기가 지은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나서 자기를 버릴 것, 가장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두 번째 것,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알았는데 죄로 인하여서 그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면의 행복이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여러분,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도망자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듭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죄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 것이 없습니다. 그러게 죄의 문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대로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아야만 됩니다. 털어놓을 때 죄가 갖고 있는 독소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품고 있으면 누르시는 하나님의 손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십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을 연다, 옛날 성경에는 토설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죄를 쏟아놓고 회개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를 품고 회개하지 않는 동안 종일 신음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1년이 넘게 자기의 죄를 숨기고 있다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서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속에 감춰진 그 엄청난 죄 다 쏟아놓고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죄를 다 털어놓고 회개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 말씀 보십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를 고백했더니 그 순간 자기를 누르신 그 손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용서의 기쁨이 임했습니다. 다시금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죄를 그대로 둔 상태는 구원의 즐거움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 기쁨 회복할 수 없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흑인 신자가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 9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 거기 어떤 얘기냐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받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읽고 있었습니다. 지나던 목사님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시험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묻습니다. 지금 있는 그곳에 누구 이야기가 써져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당연히 마태 이렇게 대답할 걸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 흑인은 예, 여기에는 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 사람이 지금 성경 내용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아니, 어느 것이 당신의 이야기란 말이요? 또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손가락으로 그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쓰여져 있는 구절마다 짚으면서 여기 내 이름이 있으니 여기 쓰여져 있는 게 다 내 이야기지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감격했습니다. 이 흑인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속사람, 그의 내면은 자신의 죄를 인정한 마음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신의 죄 애써 외면하지 말고 고백해야 됩니다. 죄라고 한 것 없는 척 한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닙니다. 무시한다고 해서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씻겨져야만 없어집니다. 우리가 먼저 할 일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죄인들입니다. 죄와 전혀 상관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죄를 범하였다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고백하여 해결을 받아야만 됩니다. 입을 열지 않고 품고만 있으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누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해결 못할 죄 세상에 없습니다. 그 어떤 죄든지 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얼마나 많은 죄이든 그 양에 관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어느 늦은 밤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1세가 병사의 복장을 하고, 쉽게 말하면 암행, 몰래 이제 이 군대 진중을 돌아봅니다. 그의 발걸음이 한 장교의 숙소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장교는 황제가 총애하는 신하의 아들이면서 평소에 아끼는 젊은이였습니다. 이 장교는 군대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막사의 문을 들춰보니 이 젊은 장교가 책상에 엎드려서 깊이 잠들어 있었고, 한편에는 권총이 놓여 있었고, 또 한쪽에는 쓰던 글이 남아 있었습니다. 글을 읽어보니 이 젊은 장교 도박에 손을 대어 마지막에는 군대 자금까지 동원하였고, 이제는 갚을 길이 막막하여 자살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유서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유서의 맨 끝에 마지막 줄의 말은 이 많은 빚을 누가 갚을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황제가 그것을 읽고 모든 사정을 짐작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종이 여백에 큰 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다 갚겠노라,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1세. 그리고 황제는 조용히 막사를 나왔습니다. 황제가 되니까 다 갚을 수 있습니다. 정말 아끼는 그런 젊은 장교다 보니까 그를 위해서 다 갚아주겠다. 우리가 진 빚이 얼마나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 갚아줄 수 있는 분입니다. 갚아주십니다. 가장 아끼는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모든 죄에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여기 두 종류의 인생을 얘기합니다. 악인과 여호와를 신뢰한 자, 두 인생, 서로 다른 인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품은 악인, 회개하지 않는 악인은 슬픔 중에 있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총을 믿고 회개한 사람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뢰한 게 뭡니까? 의심 없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은 마치 변호사가 문제를 맡아 재판에서 이겨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뢰한 자, 하나님께 맡긴 자에게 인자하심이 두른다고 하는 것, 은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인자라는 말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히브리어 원어로 헤세드인데 은혜, 자비, 인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순절, 특별히 우리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아니하고 감춰져 있는 죄는 없는가? 감춰진 죄가 있다면 그 감춰진 죄로 인하여 다윗 종일 신음해야 했던 것처럼 뼈가 다 썩은 것 같고 온 고통과 온몸의 피가 다 말라버린 것만 같은 아픔을 겪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아픔,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회개함으로 구원의 기쁨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총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고 회개함으로써 죄의 무거운 짐을 벗고 회개한 자에게 베푸시는 용서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르고도 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그 은총을,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 바라며 낭망하며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며 나아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